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봉도 겨울림 본문 말씀의 제목은 구습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된다 라는 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또 깨닫고 거듭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스님께서 거의 3년이 넘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에게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습은 옛날의 어떤 습관들이죠. 구습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기도에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은사 능력 받으며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새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생각 너무 많아요. 근데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안 돼요. 20년 가고 30년, 40년 안 돼요. 왜냐? 이 구습을 못 버려서 그래. 이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그 습관들이에요. 말하는 습관, 보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무엇이 됐든 전부 그런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습관도 있어요. 부모님의 DNA를 통해서 닮았다. 그런 습관도 있는데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후천적인 습관들도 생겨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 그런 습관이 생겼냐. 예전에 맹자 부모님이 습관이 그렇게 붙을까봐 이 고향 저 고향 쫙 이거저거 돌아다녔더니 막 장사하는 곳에 가니까 장사 흉내내고 그 아이가 또 막 뭐 곡주 먹는 곳에 가니까 곡주 먹는 흉내를 내고 계속 그랬다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 말이 나왔던 거예요. 학교 옆에 가니까 공부를 하더라.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습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이 가고 20년, 30년이 갔는데 사람은 야 그때랑 똑같다 그러면 참 좋아요. 시간이 가서 10년, 20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옛날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 너는 어쩌면 과거 때나 지금이다. 그렇게 늙지도 않고 젊었냐. 그럼 기분 좋죠. 그런데 말하는 거 행동하 이것까지 다 똑같아.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 똑같아. 이건 안 변했다는 거잖아요. 막 찔러대는 어떤 말투, 남을 비아냥거리는 말투, 비판적인 말투, 불평불만하는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습관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구습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종이 제자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참 많이 배어있는 거 많이 고치죠. 추접스러운 습관들도 참 많아요.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돼. 그것이 안 버려지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막 얘기할 때 막 손을 흔들어 댄다든지 뭐 딴청을 자꾸 한다든지 밥을 먹을 때 젓갈짝으로 이빨을 쑤시고 다시 김치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습관, 더러운 습관이죠. 근데 배움 있는 학자 타입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 많은 사람들 가르쳤어요. 목사님 되기까지 신학교의 어떤 학장 총장으로도 시작해서 왔으니까 가르쳐줬다고 말해요. 막 얘기하면서 막 안 좋은 습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고 신격인데 하나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막 나타나요. 막 얘기하다 습관이 붙어갖고 그냥 막 겨드랑이에 탁탁 만지다가 냄새 맡아보고 이야기하고. 자, 참 보기 참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이상한 습관들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거 그거 많이 버려야 되죠. 발 만지는 습관들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의원 박사님한테 발 만지는 습관이 있었더라고요. 왜? 지압을 한다 그러대. 지압. 왜 자꾸 이렇게 발바닥을 만지세요? 그랬더니 한의원 박사님이 발바닥에는 많은 오장육부와 관계되는 그게 있어서 지압하느라고 그렇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숟갈을 가지고 터는 어떤 습관, 볼펜 갖고 계속 이렇게 막 꼈다 놨다 아주 시종일관 예배 드리면 1시간 동안 이걸 갖다가 껐다가, 그게 모나미 볼펜, 이걸 그냥 아주 껐다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안 좋은 습관들인데, 이건 육체적인 어떤 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습관들이죠. 영적인 어떤 그런 습관들은 보면은 말하는 것들이, 자, 거친 사나이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 믿었어요. 그럼 거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육두문자 막 써요. 믿어도 막 써요. 주의종 돼도 막 써요. 그럼 잘못됐잖아요. 이런 사람은 구습을 못 버렸기 때문에 새 사람 되기에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그렇게 육두문자 쓰나?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AC, S 뭐 다 써요. 그냥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그러고 집에 가서는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욕쟁이 엄마, 욕쟁이 할머니,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면 그거는 버리셔야 돼요. 어머, 과거엔 저렇게 거칠더니 어쩜 이렇게 온유해졌어, 말수가 적어졌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새 사람을 입고 가는 거예요. 아유, 과거에도 말 많더니 넌 말이 더 많아졌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도 말이 많더니 너는 예수님 믿고 나서 말이 더 많아버렸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 말만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 좋은 습관들이 참으로 많도다, 난 뜻이에요. 이외에도 등등 뭐 노트 접는 습관이 된 사람, 노트 찢는 습관이 된 사람, 뭐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도하다가도 좋은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좀 어린아이가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배우면 뭔가가 일상생활에서도 반말에서 존대어가 바뀌듯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잘못된 습관이구나, 그러면 바꿔야 하잖아요. 막 책상을 흔들어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막 다리를 쫑쫑쫑쫑쫑 굴르면서 하는 사람들, 막 그냥 막 뻗어갖고 하는 사람들, 별 습관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고쳐야죠. 그런 거는 막 기도할 때마다 가래받는 습관. 그럼 어디서 그렇게 막 배다고 막 휴지가 여기 산더미를 차놓고 그거를 막 뱉어요. 마귀가 나간다나? 뭐 어떻게 잘못 배워갖고 그렇게 마귀가 그 가래 따라 나갈 것 같으면 가래배 노다지 받고 살겠어. 그게 안 좋은 습관들이잖아요. 막 사람들 앞에서 칵 하는 그게 참 보기가 안 좋잖아요. 제자들 과거에 거친 사나이들 훈련시킬 때요, 갑자기 이 거친 사나이들은요 콱 뱉어서 탁 이렇게 뱉는 습관이 덤벼드는 어떤 부하들한테 해요. 그게 습관이 붙어갖고 그렇게 합니다. 거친 사나이들이. 그럼 이중밑에 훈련할 때 생켜! 어디다 뱉어! 그리고 무서워갖고 뱉지도 못하고 생키고 그래요. 그럼 또 지식 있는 사람, 그거 생키면 뭐고 폐에 어떠고저떠고 안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켜 그랬어요. 그 안에서 별일 없게 해달라고, 오장육보가.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켜서 죄중 만든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습관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느껴지죠? 여러분, 이런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런 육적인 예화와 영적인 예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구슬을 버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야기했던 영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구습을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새 사람들이 어떻게 구습을 버려야 되느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22절에 말씀을 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그것이 썩어져가는 옛사람이랬죠. 구습을 버리라고 하죠. 근데 유혹의 욕심. 이 욕심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땡겨요. 자, 과거의 구습들을 왜 못 벗어버리냐? 식탐이 많은 사람들 이 식탐 못 버립니다. 그거 못 버리면요 새 사람 입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것만 오면 그냥 눈이 완전히 그냥 꽂고 내려 올려가는 사람 많아요. 먹는 거를 있는데 갑자기 잊어버려서 남겨놓지 못했어요. 그때는 완전히 막 뒤집어져.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 구습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이게 식탐의 욕심이에요. 그 유혹을 받잖아요. 먹는 욕심. 이것 때문에 새 사람 못 입는 거야. 어쩌다 내 거 뭐 못 남겼나 보네. 아유, 그래 제 건 없어요. 뭐 아이고 잊어버렸네. 그러면 그냥 완전히 삐져갖고 시험 들고. 이게 식탐 많은 사람이 여기도 있어. 식탐은 버리셔야 돼. 응?
자, 우리 식탐만 있나? 의복탐도 있어. 막 50만 넘어냈는데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누가 오다 볼펜치 탁 해놨어. 있는 데를 꼭 지도록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뭐 이거 영혼의 어떤 복고사, 내가 귀하게 여기는 뭐 그릇을 안 했겠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무슨 완전 사치품을 겠다, 난리가 나.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소모품에 있어서 막 예쁘게 장식을 해놓은 거기서 갑자기 신방 왔던 어떤 집사님의 자식이 그걸 다 깨버려 버렸어. 애기까지도 꽉 쥐어받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응? 자기 그거 깼다고. 이런 거지 무슨, 그게 다 욕심이 거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치도 우상이요, 먹는 것도 우상이요, 다 우상이라고 그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무슨 뭐 액자나 내가 좋아하는 뭐가 하나 건드려서 흔들어 놨다. 그러면 어디에 유혹이 받는 거야? 거기에 유혹을 받는 거야. 그 유혹을 받아 거기에 욕심이 거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습이라는 거야. 하나님 믿고 난 뒤는 버릴 줄 알아야죠. 버릴 줄. 근데 심하면 그걸 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병들도 작은 병은 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 그냥 뭐 사람들이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그러면 괜히 우울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통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상생활이에요. 뭔가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뭐는 괜히 하늘을 바라보고 괜히 마음이 외롭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일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건 그렇게 누구나 우울이가 올 수 있다. 순간적으로 외롭다, 힘들다. 자식이 많은 부모들은 혼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조상을 찾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거나 외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이거는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강도가 세지면 우울증이라 한다 이러는 거예요. 자주 너무 자주, 어쩌다 한 번 적인데 너무 자주, 그걸 보고 우울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우울증이 심해지면 조울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심해지면 자 30%에서 한 60%. 막 그냥 아주 뭐 시시각각으로 그냥. 그게 조울증이라고 그랬죠. 조울증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현병이라고 그래. 그때는 막 저 미래를 너무 걱정하고 저 상대방이 자기를 꼭 뭐 어떻게 해버릴 것 같네, 그런 게서 그렇게 걸려버리면 심한 병이다 그 말이야. 자, 병이라는 거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더위 먹는 이 더위 시대에 일사병 걸릴까봐 조금씩 몸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일사병에 죽지 않는다. 더 올라가서 열사병은 조금 위험하다. 거기다 그 위질이 또 있더라고 말이야. 그 병이면 완전히 사망이다 라고 나와요. 자,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병에 대한 것도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한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 발전이 되면 다 발전이 됐지 멈추지 않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구습을 갖고 있으면요 영원히 썩어가는 거야. 그럼 새 사람이 되려다가도 못 되는 거죠. 유혹의 욕심 따라 사는 거니까.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23절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 자, 오늘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거는요 심령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야. 이 심은 마음 심자야. 마음에 있는 어떤 영. 어쩌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사람으로서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영.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집어넣어서 진흙 속에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사람이라 라고 지칭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래서 믿는 자가 됐든 안 믿는 자가 됐든 다 생령이라, 살아있는 영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의 속에 사람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이죠. 이 심령이 혼자 스스로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깨끗해져야 마음도 깨끗해져요. 생각이 깨끗지 않으면 마음은 더러워요. 근데 내 생각과 이 마음을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일반인들도 계속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옛날 고서성어 얘기해 줬죠. 우자천연 필요일득이라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도 1000번만 생각하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자꾸 생각하라. 생각할 수 있는 동물, 사람을 지을 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동물들은 그게 없는가? 동물들한테도 조금씩 보여진 거 보면 애완견이나 애완용들 많이 있죠. 그들도 생각하니까 아, 주인이 이럴 때는 먹이를 주는구나. 진돗개 훈련할 때 공 갖고 와! 공을 잘 갖고 오니까 고기 하나 주더라. 그래서 잘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안 줘. 그러면 안 갖고 와요. 그래서 그 개들도 막 잘했으면 잘했다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잖아요. 개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자기 나름대로의 혼적인 어떤 동물 중에서 잘해주는 주인은 안 물고 못해주는 주인은 물잖아. 자, 그런 어떤 동물의 세계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말을 잘 들으면 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죠. 주인들도 짐승을 다스릴 때 말을 잘 들으면 뭔가 더 주는데 하나 두 개를 더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시켰는데 그거를 잘하면 어째 주지 않겠어요. 더 좋은 걸 주시겠죠. 오늘 그런 거를 버리지 아니하면 17절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유혹의 욕심 따라서 달려가다 보면 내 마음도 여기 이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을 너희는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달려가지 말라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의 주파수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내 생각에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도 먹고 싶다가 오니까 행동으로 걸어가서 먹게 되고,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놀러 가고 싶은 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욕심이라고 그래요. 유혹의. 내가 어떤 유혹을 받느냐, 막 남들이 놀러 가는 거 나도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먹고 싶다 막 춤추고 싶다 그래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야. 막 지르박 탱고 브루스에 가면서 거기 빠져버리면 빠져나기 어렵다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에 남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돈 벌러 가면 거기에 다 춤바람 넣어서 빠져가지고 나중에 집도 날아가고 가정도 버리고 튀었던 그런 여인네들이 너무 많죠. 그게 한번 빠져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 유혹의 욕심이 막 그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냥 막 유리바다를 다니면서 추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짧은 댄스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묘미가 없겠어요. 그냥 막 유리바다 같은 거 막 그냥 100평 이상 되는데 200평 이상 되는 데를 돌면요, 그 돌아가는 그 재미가 다른 데가 지상천국이 없어. 그게 지상천국이지. 그런 애한테는 그들이 천국이요. 막 붙들고 앉아서 뭐 브루스 치면 거기 빠진 사람은 내 허즈밴드한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이 거기서 그냥 느끼면서 결국은 다 바람이 나는 거잖아요. 짧은 그 손이 다 빠져서 돌아다니니까 멋있다. 그러니까 그 멋있다로 빠지니까 빠져나오기가 좀치 어려워요. 한번 들어가면. 하투제이가 빠져나오기 쉬운 줄 아세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거친 세계도 들어가면요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다고 그러고요. 어디든지 빠졌든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이게 다 유혹의 욕심인데, 과거에 우리 밤새껏 앉아갖고 여러분 윷놀이 해보셨잖아. 본전 찾으려고 잠을 앉아. 잠을 저녁부터 새벽 5시 그 이튿날까지 밤을 꼬박 새고 윷놀이를 해도 그 본전 찾으려고 앉아잖아. 그 대단하잖아. 유혹의 욕심. 딴 때 성경 말씀 보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졸건을, 그게 욕심이야.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면 좋은데. 가정에도 오라버니들이 딱 3분이 있다 보니까 밤새껏, 그래서 이종이 과거에 그냥 뭐 오라버니들이 뭐 밤새껏 떠도 그거 멈추지 않고, 장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다 막 그냥 하투짱 놀리면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하투에도 잘하세요.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섰다 직구땡 뭐 고돌이부터 시작해서 600부터 시작해서 미나토나 할머니들이 하는 거고, 그거 막 그런 거 하다 보니 밤새껏 조이는 맛이 나서 이게 재밌어서 섰다. 직구땡. 이 유혹의 욕심 따라 못 버리는 거요. 이것 때문에 구습이 그냥 남아서 어느 시간 되면 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 거기 푹 빠져가지고 할머니들은 미라토 치면서 10원 내기 합시다. 10원이 나중에는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10만 원이 된다니까. 이게 유혹의 욕심이야 이게. 이걸 못 버리면 새 사람이 못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뭐 만지고 싶고 이게 다 유혹이에요. 그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만 우리는 구습을 버린다라고 볼 수 있고 구습을 버려야만 새 사람을 입어요. 이거 안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중에 과거에 뭐 그 짧은 댄스뿐만 아니라 자 미니스커트에 그냥 백바지에 핫팬츠에 그리고 다녔던 그 구습을 버리지 않았으면 은사 능력 주셨을까요? 지금도 나온다. 곡주 한 잔 먹고 중국 영화에 치권이 있다던데 술 한 잔 먹고도 설교 잘 나온다 이럴 거 아니야. 뭐 나오는데 이미 받아버렸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의 5절은 말씀한 거예요. 난 아무렇게나 살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게 두세요. 잘못된 거라니까. 나이가 20대 30대 미니스커트 핫팬티 입고 다녔던 지금 60, 70짜리가 지금 핫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생각해봐. 근데 그 사람이 집사더라 전도사더라 그 인정되겠어요? 그런 걸 안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스튜디오스 지금은 자유를 줄지 몰라도 항상 단정하게 지금 머리 꽁지 이렇게 묶었더라고 말이야. 예전에 단발머리 자르면 잘라야 돼. 학교를 갔으면 단발머리. 지금 시대가 변했고 막 그러지만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지금 회사 직원들이 딱 나가면 정복 입잖아요. 아무리 안 입고 싶어도 입어야 하잖아요. 경찰에 들어가면 경찰복 입어야 되고 병원에 가면 간호복 입어야 돼요. 하루 진정이 아침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간호복 입어야 됩니다. 냄새가 나도 당연히 중환자실 그거 시퍼런 거 입어야 돼요. 군인을 가면 군인복 입어야 되고. 자, 어디가 틀린 게 있겠어요? 다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만 구습을 못 버려.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는 거야. 계속 나이가 이종이 30대 후반에 주의종 돼갖고 계속 뭐 23살 24살로 보니까 옛날에 한복 입고 다니다가 초회장의 자리 부총회장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제 남자 양복 입다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좀 여성복 입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구습을 버려라. 그게 구습을 버린 거라고. 그냥 딱 누가 큰 옷을 줘. 그러면 거기서 줄여 입었는데 줄여 입을 돈도 없어. 그러니까 허리 23, 4에다가 30짜리 뚱뚱이가 입던 옷을 의도다 입혔는데 그게 걸어다니다 보면 360도를 맨날 돌아. 그래도 그 줄여 입을 돈이 없었어요. 그걸 한참 입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외부에 부흥 강사로 다녔으니까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종행에 맞는 의복도 좀 해보세요. 그러고 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종행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못 걸어. 조금만 크고 조금만 저기 하면 줄이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 허리가 크면 남자들은 어깨 콕좀 매매고 앞에도 주름살 생기고 뒤에도 궁뎅이도 주름살 이거 입고 다녔어. 내 밑에 있는 제자들. 그거 한 번씩 줄이면 돈이 얼만데. 김치 조각도 못 먹고 김치 한 조각씩 먹고 살았는데 500원짜리 사가지고. 근데 그거 줄일 돈은 어디 있어요? 못하죠. 환경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요. 그래도 투덜거려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유혹의 욕심이야. 이쁘게 입고 싶고 멋있게 입고 싶고 새 거 입고 싶고 이게 다 유혹의 욕심이죠.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만 심령이 깨끗해지고 구습을 버리게 돼요.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는 언제나 정직한 영을 받길 원한다는 다윗의 고백. 내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하는 고백. 우리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더러워져지는 게 아니라 깨끗해져야 하잖아. 맨날 들으면 그 시간뿐만 되면 안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 말씀과 이어져야 돼요. 이 중에 세상에서 하나님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상에 그냥 뭐 야하고 이쁘고 막 멋있고 날씬하고 이런 거를 선호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야 저분은 참 어머니상 같아서 너무 좋다. 다른 이들도 참 많겠다. 근데 그냥 까칠하고 젊어 보이고 뭐하고 도도하게 생겼고 막 이런 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손해냐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라는 자신은 세우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강대상에 세우면 나의 과거에 대한 수치를 다 오픈하게 만들었어. 그냥 받아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만 내 구습이 벗어지니까 대강대강 얘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셔야 돼. 누가 과거에 있던 사람을 10년 후에 만났을 때 어쩌면 그렇게 모습이 다 선교사님 같아요. 정말 주의 종 같아요. 남자는 별로 그렇게 흠이 없어. 왜? 입는 것이 그냥 양복이니까. 근데 남자는 변한 모습 어디서 나타나냐?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야. 얼굴에서. 인자하게 생겼다든지 아직도 끼가 많이 있게 생겼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뻐 섹시해 막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걸 따지면 안 돼. 하나님 안에서는 와 어쩌면 이렇게 은혜 얼굴이에요. 해처럼 빛나요. 이래야죠. 전에도 내가 늘 부흥회를 가면 제가 꼭 그래요. 예전에 얼마나 야했는지 유치하게 야했는데 나중에 도도하게 야하고 나중에 건들지 못하게 야했다. 그래서 휘악해서 거는 모든 사람들도 무섭더라. 그것이 지금이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어휴 카리스마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모습과 말투 이런 걸 다 변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왜 네팔로 시키겠어 남자들. 그 까치머리 하지 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요.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구습을 벗어버려요. 나는 이렇게 좋아요. 나의 과거는 이랬어. 이걸 있으면 안 돼요.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구습을 버리는 것이요. 구습을 버리면 새 사람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 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거 다 응답되고 은사능력 임하고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네 그러고 안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죄 중에 반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고칠 줄 알아야 돼. 자, 유혹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습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한다. 자, 이제 유혹의 욕심을 버려서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면 진리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23절을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 진리는 참 진짜의 이치리자를 나누고 있는데 이 성경의 66권이 진리다.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약 복음이 진리며 구약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다 진리예요. 참된 도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진리로 거룩해진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세상 말씀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합니다. 자, 맹자, 공자 이런 거 그들처럼 되고 싶어요. 성인군자들 되고 싶어 합니다. 멋있는 어떤 시인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게 다 유혹의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사능력 줘서 머리를 지혜롭게 청명스럽게 똑똑하게 만들어놨더니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되었다. 고만 놀아라. 자, 그렇게 누구든지 이제 고만 놀아라 했을 땐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로 쓰시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쓰시려니까 은사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방언을 주고 하늘에서 알 수 있도록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 영감을 받으라고 영상이 열리고 모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막 똑똑해졌어요. 막 수학도 너무 잘 들어, 역사도 막 들어. 그러다 보니까 저 다시 한번 학교를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습을 쫓아가는 거야. 이런 게. 그래 유혹 욕심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거야. 그쪽을 따라가게 돼 있죠. 이 정도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 지식을 준다더니 난 철학을 줄 때 그 지식을 주는 줄 알았어요. 막 고사성어가 한 달을 외워도 안 외워졌던 머리가 갑작스럽게 막 잘 외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고사성어 책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게 사고 싶은 거야. 왜? 좀 더 똑똑해지려고. 이게 뭐겠어요?
끌리러 가는 거잖아. 유혹으로 따라. 공부도 하고 싶고 책도 보고 싶고 나도 멋있게 좀 미사오고도 좀 쓰고 싶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이 종이 말씀 행사를 받은 사람이라 그걸 볼 시간이 없어. 영혼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밤새껏 상담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 잠을 자야 돼. 영혼을 위해서 계속 하다가 집회를 하다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잤다 그러잖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하루에 한 끼. 계속 그러니 무슨 내가 원하는 책을 볼 수가 있나요? 못 보죠. 오직 진리로. 너는 오직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도 말씀이 있으면서 조금씩 말씀 준비할 때 일단 때때로 고사성어도 또 이런 것도 전에는 막 한 번 축을 찾아서 그런 거지 지금은 막 유튜브에 깔는데 그거에서 막 맥락이 70%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50% 간증이 뭐 10% 예화가 10% 그러고 나서 나머지 어떤 자연의 법칙의 모든 것들 다 들어가는 오직 성경 말씀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해야죠. 그래야 진리인 거야 그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다른 건 거룩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마음과 뜻을 감찰해 주셔서 말씀에 의하여 변화받고 수술되고 혼, 및, 관절, 골수까지 쪼개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야 내 모든 병도 고치게 되고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앞에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꼬르가 심령인데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꼬르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진리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럼 당연히 거룩해지죠. 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온다고 로마서 6장 23절 이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가 영생까지 다다르도록 인도해 준다.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전부 로마서 6장 말씀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시험이 많으니까 로마서 7장 말씀에 당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겪었던 경험담을 기록한 게 로마서 7장이에요.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자꾸 성령의 사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다른 죄의 법이 육체의 법이 나를 다른 유혹의 욕심 따라 끌고 가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도다. 자꾸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또다시 유혹의 욕심에 따라 저 인간이 날 무시해? 그게 유혹의 욕심이죠. 말투 하나가 날 미워해? 날 갖다가 지금 비판해? 라고 하면 그것도 욕심이에요. 거기서 또 확 우뚝배리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 따라 새 사람을 못 입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자꾸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은 내 안에 육체의 법, 죄의 법이 있구나. 아까 그게 마음의 심령. 그리고 성령. 나는 성령의 길로 가려고 한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누가 건져주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만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준다는 거예요. 진리만이 나를 거룩해 줄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공자할 맹자할도 아니고 고사성어도 아니고 사자성어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진리는 바로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자꾸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려면 놀고선 받아요? 지나가다가 받아요? 성령은 기도해야 받는 거야. 자꾸 성령이 이끌려 살려고 할 때 로마서 8장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기도 안 하고 싶어도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고 막 저 인간을 막 꼴보기 싫어. 앞에 있는 영혼이 꼴보기서 막 욕을 하고 싶고 막 그래. 그럴 때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려면 무조건 성령이 이끌려 살아야 돼. 걸어가다가도 그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야.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12절에 10절 이하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꼭 무릎 꿇고 앉아서만 아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야 악한 영들의 제압을 이기고 공중나는 권세를 이긴다는 거야. 그렇게 앞에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 저 인간을 확 그렇게 해버리다가도 주여 저 영혼을 긍휼히 보게 하옵소서. 뒷꼭지가 이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지 뒷꼭지가 이쁘게 보일 거 아니여. 저 인간 뒷꼭지 꼴보기 싫은 인간이 또 내 앞을 지나가네. 침 태약 뺏고 지나가는 그런 거 아직도 구습이 나오는 거요. 주여 불쌍히 보게 하옵소서. 긍휼히 보게 하옵소서. 예쁘게 보이게 하옵소서. 이간질하고 눈을 갖다가 가재눈처럼 떠서 이쁘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죠? 이것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그 성령 따라서 살으라고 애써야 돼요. 저거 어차피 다 끼어드는 저 영혼이 둘이서 꼭 얘기하려면 꼭 끼어드네고 얼마나 얄미운 줄 몰라. 그 끼어드는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래야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자꾸 끼어드는 사람 보고 약봉에 감초라는데 약봉에 감초가 빠지면 안 된다더라고. 근데 자꾸 끼어드는 사람 이렇게 저 심령을 잘 바라보고 저 마음이 싫어하나 안 싫어하나 이게 심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심령투시라고 그러죠. 그 심리사라고 하죠. 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뚫어볼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싫어한다 그러면 능력받고 은사받은 사람은 지나쳐야 돼. 내가 저 영혼하고 막 상담을 밤새껏 하는데 저 영혼이 눈이 초롱초롱 하는데 상담자가 눈을 꺼벅거리는 경우가 있어. 나는 절대 내담자 앞에서 눈을 감아본 적이 없어. 나중에 저 앞에 있는 영혼이 하품을 해 쌓고 졸리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때가 되었구나. 그냥 쉬면 좋겠다. 그때 쉬는 거야. 이 종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의 병자를 고쳐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면서 일하시니까 당연히 나도 일할 수밖에요. 근데 졸린다. 그럼 마귀가 일을 하고 있나 봐. 마귀가. 상대방의 영혼하고 상담하다가 상담자가 졸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이 인간 지치지도 않네 저 영혼이. 이러면 안 돼요. 저 영혼이 아니야 눈이 말떡말떡 영적 세계가 너무 즐겁고 재미나서 안 졸고 있는 거 어떻게. 그럼 차라리 마음으로 기도하셔. 제발 졸지어다 졸지어다 이렇게. 그 기도하시라고 차라리. 주여 앞에 있는 영혼 좀 졸게 하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그럼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앞에 있는 거 하품하고 졸지 어떻게 알아? 그때는 이때라 했더라. 내가 잠을 잘 때가 이때라. 그러지. 그때 자면 되지. 응? 그걸 미워하면서 이 인간이 잠도 잘지도 모르나 이 인간이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 점점 더 말똥해져 앞에 영혼이.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응?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둥겨야 돼. 그 성령을 받아서 자꾸 진리로 거룩해지라고 했는데 계속 상담자가 한 장시간 상담을 하다 보면 거룩해졌던 그 심령이 추잡해지기 시작해요. 조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막 안에서 마음에서 그냥 죄악이 들끓는다. 저 인간이 미워주고 꼴보기 싫었겠어. 계속 희정이 수원 좋은 데에서 막 상담을 밤새껏 하고 새로운 영혼이 벌써 이 마음에서 거룩해지긴커녕 죄악의 시각각 사라져고 저 인간 오늘 왔어. 오늘 당회자는 밤 새시겠구나. 응? 얼마나 그 영혼을 미워하고 있는 거야. 밤 새시겠구나. 그때부터 죄악의 시각 꽉 차 그냥. 그렇게 하고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진리로 거룩해지라. 그래야 구습을 버릴 줄 알았는데 계속 구습이 안 버려져. 저 인간 또 왔네. 꼴도 보기 싫어. 이게 자꾸 있으면요 안 없어집니다. 자꾸 구습을 버리려면 진리로 거룩해지는데 그 진리가 바로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다 그 말이야. 자, 보혜사는 어땠어요? 공부들 다 하셨었을 테니까.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야. 성결하게 해주는 영이야. 진리로 인도해주는 영이야. 자, 이렇게 또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앞에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이 성령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무조건 예와 아멘만 해라 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이끌어준다 그랬어. 이 성령은 의에 대해 진리에 대해 늘 말씀했던 익숙했던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진리의 영, 의의 길로 인도하고 심판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죄가 뭔지 다 알게 해주는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야.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둥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은 성령 안에서 안 살고 그냥 심령만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죽지 않는 영혼이지 그냥. 이 심령 안에서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버려야 되는데 자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릴 줄 알아야 우리는 구습을 버려진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자,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늘 전에도 들었던 거지.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런즉이라는 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알면 이런 뜻이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참된 쪽으로 거짓말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 지체가 됐다는 말은 로마서 12장도 고린도 12장에도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신 우린 다 지체라고 그랬죠. 다 각자가 맡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은 나, 화가 나. 근데 죄를 짓지 말래. 화가 좀 났지만 주의 이름을 빨리 찾으면 돼. 화가 안 날 수 없잖아. 막 화를 주여 이러면 이 죄가 앞을 잇지 않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또 이제 죄가 졌어.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니까 앞에 분을 내지 말라는데 분이 계속 나. 화가 계속 나. 그래도 그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해가 있을 때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탄대요. 이게 자꾸 죄를 지면 그 죄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자, 도적질해서 다시 도적질. 이게 새 사람 입은 사람이 도적질할 수 없잖아요. 구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적질 또 하는 거야. 새 사람의 입은 대로 가라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 더러운 말은. 이거는 구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더러운 게 남아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입을 줄 알아 그랬죠. 자,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까 불쌍히 여기라 그랬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영으로 불쌍히 보게 해주세요. 긍휼히 이렇게 하라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처럼 용서하게 하라.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구습을 버리고 악한 말을 그치고. 이 분냄이 아직도 남아, 혈과 육이 아직도 남았으니까 이러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야. 성령 안에서 진리를 거룩해지면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놓치는 거야. 축복을, 은사 능력을 놓치는 겁니다. 욱하는 성격들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서 있을 때, 이거 옥중서신이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하라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아주 나쁜 환경 속에 있으면서 하라 그래요. 우리가 좋은 환경, 능력받고 은사받은 환경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면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 사람이 욕하니까 나도 욕하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욕해도 나는 하지 말자.
저 사람이 분을 품어도 나는 분을 품지 말자. 이게 상대성 원리잖아요. 상대가 서로 싸우는데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아, 저 사람 화를 내지만 나는 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왜 화를 내는 거야? 왜 화를 내? 이러고 싸우면 뭐겠어요? 서로 분쟁이잖아. 서로 죄짓는 거잖아요. 믿는 자하고 이방인하고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방인을 탓하시겠어요? 믿는 자 탓합니다. 이러니까 계속 가도 구습을 못 버려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은사는요 못 받고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큰 축복 주려고 그러다 못 받는 거. 이게 구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이방인 앞에서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해요? 이방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죠. 분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뭐든지 다 참아야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믿는 자들은 다 참아야지. 할 말 다 하고 나서 무슨 믿는 자야. 그게 무슨 진리가 살아있어요. 나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런 모습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말 함부로 하고 영혼 상하게 하고 영혼 죽이는 연습 많이 하고 씩씩거리고 이렇게 하고 어느 청년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구나 이 소리를 듣겠어요? 빛의 자녀가 언제 되겠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지. 빛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요 안 해요? 그래서 뒤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딱 보면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라고 딱 기록하고 있잖아요. 5장의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거 날마다 말씀드렸던 열매죠. 빛의 열매. 응? 그리고 너는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도리어 있어라. 이 말이 전부 그런 말이에요. 5장 말씀도. 그리고 6장의 전신갑주. 그냥 전부 하나하나가 옥중서신이 너무 진리로 이끌어가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쓰는 것이 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이 변한 모습을 생활의 삶 속에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믿습니까? 구습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된다. 첫째,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심령 속에 있는 그 유혹의 욕심 빨리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진리를 거룩해져야 한다. 진리를 거룩해지면 빨리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서 내가 구습을 벗어버리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의 22절 28절에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한 것은요 구습이 벗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없겠어요? 자존심이 다 있는 겁니다.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역사예요. 11개 5장의 나만 장군도 자존심 버렸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이 과거의 구습이 없어져야 돼요. 구습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모든 성경 속의 기록이 다 구습을 벗어던진 자가 은혜 받고 축복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의 그 백부장도 얼마나 많이 구습이 예수님 앞에서 싹 벗어났도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구습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도와줘도 괜찮겠구나. 축복 줘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영권, 인권, 물건은 다 우리의 구습을 벗어 던져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이 구습이 아직도 안 벗어졌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려면 나 자신을 버리세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버리세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길로 인도되어서 열심히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